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희귀종 대나무가 있습니다. 일명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딱이 척박하든지 아니면 또한 기름진 간에 씨를 뿌리고 나면 4년 동안은 아무리 많이 자라도 1년에 3cm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그렇게 조금씩 자라다가 5년째 되는 4월이 되면 이 대나무는 하루에 거의 30cm 정도까지 자라나서 한 6주 정도가 되면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소 대나무라는 나무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성장이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그 땅을 다 파보았더니 이 대나무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가서 땅의 깊은 곳에 또 넓은 곳에 뿌리가 아주 단단히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해에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영양분을 흡수해서 하루에 30cm씩 자라도 그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1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란 이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올라타서 그곳에서 무술을 하면서 다녀도 이 대나무는 굳굳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바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듯이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소 지역에서 그가 신앙의 훈련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한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우리를 기다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계절인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다리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이 되기 전에 이미 13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1년이 아니고 2년도 아닌 이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기름을 부어서 유다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으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를 그토록 쫓았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그 사울 왕이 전쟁에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따르는 군대들이 이 사울을 따르는 군대보다 더 강해서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울 왕이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쳐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성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라고도 안 했습니다. 한 성, 그 성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기브아라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장소가 정치적으로 아주 핫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올라가서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하는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브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정해 주시는데 기브아가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양과 이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축들을 돌보는 일꾼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땅이 너무 비좁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을 좀 더 먹여야 된다, 아니다, 우리 양을 더 먹여야 된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에게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을 선택했다. 내가 왼편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테니 내가 땅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동서남북 이 땅을 쫙 돌아보니까는 이 동산의 동편에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과 가축을 가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롯이 동쪽을 선택했다면 서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산지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산지다, 좀 높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이나 가축들을 기르려면 산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평지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양을 쳐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평지, 이렇게 그냥 광활한 그런 대지가 있는 곳이 짐승 기르기가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그곳에 함께 하시고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간 곳이 어디죠?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왜 헤브론 땅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하라고 명령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갈렙은 그가 8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엄청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은 정말 크고 강한 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헤브론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저 조그마한 저 남쪽의 시골 도시 하나, 그 헤브론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그 나라를 세울 곳이 바로 헤브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헤브론에 가서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그를 세웠으면 그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8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입장에서는 13년 동안 정말 지겹게 사울 왕의 그 쫓음을 당하면서 도망자로서 살았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를 반대하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잡아서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반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도록 그의 마음을 돌아가서 7년 반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다윗에게 나와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반대하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7년 반 안에 그들을 모두 죽게 하셔서 다윗을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평화로운 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을 왕을 삼고자 한 그 7년 반이 흐를 그때에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다윗이 기다렸던 거의 20년 이상을 기다려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기다려야 되고 또한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사라지기를 또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이
이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20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이 지루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윗을 높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다림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을 준 후에 13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사울 왕의 그 쫓김을 당하면서 13년 동안 도망자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왜 그를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13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의 마음을 낮추셔서 그를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다윗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셨는데 그 낮추기까지 어디까지 낮추셨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낮은 그 사람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차별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13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토록 그는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저는 왕 앞에 죽은 개와 같이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법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광야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을 때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의 음식을 주셔서 만나를 주셔서 하루는 온전히 그 만나를 거두지 않고 집에서 온전히 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안식의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거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안식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식하는 그때에 이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34편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이 시편이 언제 쓰였냐면 바로 블레셋 땅에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할 그때에 그 엄청난 어려움 속을 지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 600명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그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금방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 600명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엔게디 황무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동굴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이 바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경외하는 법을 이 안식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정보를 듣고 3,000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하는데 그 안쪽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은 이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옷자락만 칼로 뱁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사울 왕에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당신을 섬겼는데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키는 법을 이 광야 생활에서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파악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이 너무 쫓아다니니까 이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1년이 넘게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친 척도 하고 정말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그 적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면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형을 익혔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그 블레셋 땅을 다니면서 블레셋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도로가 있고 어디에 숨어야 될지 그 지형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아말렉과도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말렉, 블레셋, 모압 그 나라들의 있는 도로망을 다 파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엄청난 적군 안에서 살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후에 다윗이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 그들의 모든 전략과 그들의 모든 지형을 다 파악하게 하셔서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준비를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익히게 다윗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다윗의 광야의 훈련과 같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경외하는 법을 안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정말 그 질서를 따르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것을 배우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앤 밀러라는 여인이 1980년도에 하와이에 있는 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딸을 아는 성도 가정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밀러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그 남편은 결혼하고 7년 후부터 술에 중독이 돼서 알코올 중독자로 2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라는 여인이 비록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그는 복음성가인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일어서더니 가서 기타를 가지고 오더니 이 In His Time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영감을 주셔서 이 찬양을 제가 작곡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러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그 찬양을 지은 그 작곡가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기도회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기도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남편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치의가 그 남편을 진찰하더니 말하는 것이 당신은 술을 끊지 않으면 스트로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술을 끊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37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온 이 남편이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밀러 아내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보, 나 오늘부터 술을 끊을게 라고 말하더니 정말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내가 정말 그 남편을 향해서 In His time,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 아름답게 변화시킬 그 때를 기도했는데 37년이 흐른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남편을 그렇게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강한 영적인 무장을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기다림을 기도와 기대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윗과 같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계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